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능력이 있다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직장에 이런 명언들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뭐 나까지 나서서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다. 직장 생활의 명언이랍니다. 그러면서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죽어라 이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힘들면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고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된다. 이게 명언이래요. 자, 그러면서요, 먼저 가는 거는 순서 없다. 열심히 일하면 내 생만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고생 끝에 골병 난다. 낙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그 원수를 하필 내가 가는 회사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서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돈은 사장이 다 가져간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직장에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자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충성된 교회예요. 왜냐면요, 경기 남부 지역이 이 나라에서 가장 재앙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 가진 엘리트 선구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내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사명에 우리가 충성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말씀인의 충성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 말은요, 왜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응답의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현실 환경이 응답입니다. 근데요, 따라오는 응답이지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뭐가 기준이요?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갑자기 경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 경제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요. 갑자기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도 그게 응답이 아니라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응답이다. 그 사람은 들뜨지 않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늘 말씀에 가 있기 때문에 들지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요, 말씀에 충만한 게 우리에게 최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선교 주일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선교가 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철회 때 받았어요. 선교를 안 하면 재앙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는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하시는 걸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번 주 주보만 보십시오. 새가족 등록에요, 칸이 꽉 차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가요 문을 닫고 있는 시대인데요, 교회 경제가 힘들고요, 그래서 사례가 못 나가기도 하고요, 선교 헌금이 주는 이 시기에 새가족이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축복하실까요? 시대가 재앙 만나서요, 모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목숨 걸고 모였잖아요. 예전에는요 8시 예배 오는 게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은 8시 예배는요 굉장히 가뿐하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6시에 왔었으니까, 야, 6시에 오다가요 8시에 오니까 2시간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주세요. 계속 오잖아요. 예전에 고민은요, 언제 새가족 학교를 해야 되나? 요즘 고민이요,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나? 당장 그 다음 달에 새가족 참여하실 대상이요 12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고민이,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흩어져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오늘도요 저희 오신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몇 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4주차 이제까지 참석하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오늘 이렇게 남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딱 3층에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는데 본인이요 굉장히 좀 방황도 많이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남편이요 교회 가면요 그렇게 핍박하셨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신앙생활하고 하셨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나 신앙생활 할 거다, 당신 같이 해라, 아니면 우리 끝이다, 그런 말로 했대요. 근데 이 남편분 마음에, 그래 내가 가야지, 한 가정에 종교가 2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거 안 하고요 또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데요, 그분이요 완전 불교에 이렇게 빠지고 집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걸어놓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분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내분도 그랬는데 처음부터 신앙을 바르게 시작하세요.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등록하시고, 등록하면 목사님 뵙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마지막 기회로 응답 받으세요. 이런 부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선교대회라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뵙는 게 좀 안 돼 갖고 등록 카드만 받아놓고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오늘은 좀 선교대회라서 목사님 메시지도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하셨고, 또 목사님 뵙는 것도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비추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오늘 2부 때 저는 여러 가지 들었지만요, 선교를 막으니까 죽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어떡해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부 때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한 주간 우리가 받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시고요. 이번 한 주간 일부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삼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한 주를 살고 매일이 사는 게요, 성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삼오늘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나요? 이 복음의 응답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현실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요, 그런 거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힘을 얻지 못하면요, 혼자서 집중 안 되어져요. 내가 예배 속에 없고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깊이 집중되어진다?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요, 삼오늘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우리의 각인들이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닌 뿌리 내린 것들이요, 하나하나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그게요,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늘 응답인 거예요. 다른 게 감사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좀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감사해요. 이만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오감이라는 부분도 참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육감이라는 부분도 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단순해져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어땠어요? 항상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어린 아이 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듣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 아이처럼 신앙이 머물면 안 되지만 그런 순수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자 무식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 아니까 나 다 안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요, 단순 무식해야 돼요. 얼마만큼요? 교회에요,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뭐만 보여야 됩니까? 말씀만, 복음만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돼요. 그렇게 단순 무식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서요, 순진무구해야 돼요. 다 그냥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구나. 뭐라고 하든 말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그게 뭐예요? 순진무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왜 흩어져야 될까요? 결국에는 현장을 통해서 세 가지 치유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어떤 것을 치유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어떤 부분이요? 우리 육신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근데요, 이게 뭐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뭐가 성공입니까?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질 만큼 내 육신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져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정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예요. 예전에 뉴스에 나오는 문제는요, 지금 뉴스 거리도 안 됩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하는 범죄요, 지금은 뉴스거리도 안 돼요. 요즘 초등학생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해요. 마약을 팔아요. 초등학생이. 대단하죠. 시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현장이,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요, 그 재앙이 우리 후대들을 덮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600지교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치유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자꾸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욕심을 자꾸 부려요. 영적인 욕심을 부려야 되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왜 시험에 드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라고요? 미혹 때문이라고 해요.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을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에게 미혹된 거거든요. 시험이 왜 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만 버려도요, 우리가 응답받을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요, 자꾸 내 사적인 부분에. 기쁨의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딸이요, 며칠 응아를 못하다가 오늘 응아를 했대요. 점심 때. 저만 기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심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그게 뭐가 기쁘세요? 저희 부부만 좋지, 애기랑.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냥 응답도 그냥 자기만 응답 받으면 돼요. 옆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요, 탐심으로 이어져요.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자꾸요, 복음보다 내가 앞서요. 말씀보다 자꾸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왜 안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 응답 왜 안 주세요? 다 정해놓고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 왜 문화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냐? 우리 후대를요, 세 가지 서밋으로 키워야지 이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요, 뭐부터요?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요, 따라오는 축복이요, 내 기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기능을 축복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주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으로요, 우리가 갈 곳은요, 우리 후대들이요,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길 원하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길 원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받아요? 1%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응답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면요, 결국에는요, 0%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업과 나이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직분과 업과 나이와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응답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씀에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길이 분명해요. 뭐만 하면 돼요? 길 따라가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뭐 하면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내 기준이 없어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 경험이 없어야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얻으면요, 그 생명을요, 우리는요 돌봅니다. 그러면요, 이 생명이요 성장을 해요. 성장하면 어떤 응답이 받아요? 괜히 넓혀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하면요, 이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전도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 1부 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또 말씀 주셨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 응답을, 그 길을 나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요, 양육국 헌신 예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양육국을 좀 이렇게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육국의 생명은 결국 뭘까요? 전도국 중심으로 전도학교와 캠프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생명이 교회에 와요. 그럼 양육국 입장에서 생명은 뭘까요? 그 사람이요,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부탁드릴게요. 새신자가 이렇게 올 때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선교된다고 연합한 것도 있지만요, 자리가 모자라서 좀 애로사항도 많으셨죠. 그래서 특히 새신자들은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 자리가 중간에 비어 있으면 거길 찾아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모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심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뭔가 내가 초청할 대상자가 올 때요, 저희 그 유니폼 아시죠? 저나 저희 유니폼 입은 분들한테 누가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누가 온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주시면요, 저희가요 그 자리를 맡아드릴게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새신자분들은 이게 좀 더 저희가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주차까지도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전혀 걸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소통을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새 가족이 왔을 때요, 물론 데리고 오시는 분이 옆에서 챙겨주셔야 되기도 한데, 애로사항 중에 뭐냐면요, 성이 다른 경우에는 내가 여잔데, 여성인데 남성을 전도할 때는요,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보다 같은 남성이 챙겨주면 참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요, 남자분을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요, 그런 소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등록도 하잖아요. 등록 카드를 하면요, 보통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나누기도 하는데, 왜 이거를 저희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냐면요, 목사님이 면담하실 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보고 목사님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신자를 얘기하려면 목사님이 참 불편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요, 목사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게 혹시 안 들어갔나를 제가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심부름해서 이렇게 저희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카드 하실 때도요, 저희가 저희 유니폼 입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소통을 저희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요, 목사님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데요. 요즘 저희가 저번에 양육국 미션을 통해서 좀 미션을 받은 게요, 사람이 등록을 하면 새가족 학교 올 때까지의 시스템을 좀 준비해봐라, 이런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인도받으려는 게 등록하자마자 그 주간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담임 목사님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스케줄이 너무 안 되신다, 그러면 전체 지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 지역을 맡은 이준성 목사님도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과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요, 양육국 맡고 있는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지역의 분들과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요. 등록을 하면요, 이분이 새가족 학교 올 때까지요, 매주마다 주일날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요 전달하면서 이 강단의 중요한 제목을요, 우리 양육국 요원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요. 이 집사님 역할이요, 나중에 새가족 학교 올 때도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면, 새가족이 오셨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새가족 학교 오라고 하면 그냥 막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이런 부분을 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중에 또 하나가요, 예배 안내도 있어요.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찾아갈지 모르는 분들은요, 헤매지 마시고요, 딱 저희 양육국 이분한테요, 나 어디 가서 앉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려고요,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새신자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게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좀 역할도 분배하기도 하고, 이번에 대학 청년 2분 이렇게 요원으로 같이 이렇게 합류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장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하다가요, 새가족 학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4주를 마쳤거든요. 4주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요, 첫 주에는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메시지 할 때는 중간에요, 영접 기도를 해요. 혹시 복음 못 듣고 오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첫 주에는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제목과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해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교회의 중요한 CVD, IP 이런 부분요 계속해서 전달해요. 조금씩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요, 우리 구역장 건찰분도 오셔갖고요, 구역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에는요, 복음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요, 기간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또 계층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오늘 진행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훈련국 국장으로 계신 장로님이 오셔갖고요, 새가족 분들께 어떻게 훈련국이 진행된지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국에 연결합니다. 이번 연도에 1기 새가족 학교 모든 분들이 기초반으로 그대로 연결되셨고요, 또 이번에 또 수료하시는 분들도 6월 첫 주에 진행되는 기초반에 그대로 연결해 드립니다. 기초반에 연결되는 그때까지 저희가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돕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저희가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헌신입니다. 결국에 헌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수료식.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외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걸 선언을 합니다. 성도분들 앞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하죠. 그래서 같이 사명 선언문도 하고 수료식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분들 수료할 때 이분이 가서 헌신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지 않고요, 지역의 전체를 또 하시는 목사님과 중요한 전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갖고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나눠갖고 헌신하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결국 전도를 위해서는요,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라 훈련국, 특히 저희는 기초반에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우리 양육국이 이 부분을 저희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참 축복하세요. 그래서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혹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저희 양육국이 응답 받음으로 어떤 새 가족이 오셔도, 너무나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오셔도 주차도 안 걸리고 자리도 안 걸리고 말씀 받는데 너무 좋을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육국 될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를 충성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교회에 맡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습니까?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지역이요?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요, 결국에 재앙 가장 많은 땅을 살리면 되거든요. 그 지역이요,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요즘요, 청년 고독사가 많아졌대요. 얼마만큼 이게 늘어났냐면요, 2013년에는 1717명이 청년 고독사를 했답니다. 근데요, 2020년도에 4196명이 청년 고독사를 했대요. 2.5배가 증가했대요. 그 중에요, 서울이 790건, 부산이 276건, 경기도가요 1072건이래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의 중요한 청년들이 그렇게 고독사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은 데가요, 경기 남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겠죠. 자, 그러면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요 600지교의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달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600지교의 응답은요, 누구 중심으로요? 중요한 흐름을 인도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지금 새벽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흐름을 알아야니까. 7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 신부가 건세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또 10일 동안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지금은요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후대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요,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하잖아요. 헌당은요,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세우는 거에 우리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축복이다라는 거를 언제 또 알았냐면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요, 아실게요. 1년에 출판되는 책이요, 67,592권이 출판된대요. 1년에요.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책을 내면 얼마나 살까요? 그 책을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 힘든단 말이에요. 접하는 것조차도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홍보를 해주셔갖고 책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또 구입도 해주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제가 그분 보면서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이 책의 수익은요 다 헌당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글을 잘 모르니까 뭐 글이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참 했거든요. 그래서 헌당에 우리의 중심을 담는 거요, 너무나 축복이에요. 참 제가 부끄러운데요, 헌당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헌당, 다다음 주에 헌당 헌신 예배 할 때 우리가 보지만 참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이, 막 교육자분들이 참 부끄럽죠. 막 빚을 내서 막 이렇게 헌금하고 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은행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은행원이 뭐라고 하냐면, 말은 그렇게 안 되는데 대출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뉘앙스가, 야 너는 재산도 없고 그거 가지고 무슨 대출을 받으러 오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도요, 좀 뭐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헌당하는 건요 참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다 드려요. 헌금하고 나머지 금액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다 드리면 남는 게 있냐?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저희 이름으로 조금 하고 아이 이름으로 조금 했거든요. 얼마를 그러면 하냐? 100만 원을 한다는 거야. 저희 이름 50, 아이 이름 50. 그러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헌금하고 다 하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냐? 그냥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요 문제가 오면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문제가 와요. 교회가 가난하면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가난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방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죠. 그 미션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거를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이 중요한 미션을 받았지만요, 그거를요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기도만 해야지, 아니에요. 그거를 나의 미션으로 같이 붙잡고요, 내 중심을요 하나님께 여기 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할 자세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가만히요, 중요한 분들이 그 미션을 응답받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는데요. 그게 우리가 할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헌당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요. 정말로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릴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요,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 빈 곳입니까? 우리가 살릴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워싱턴에서 우리 교회 인도받는 부분을 기다린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살릴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선교대 제목이 5천 종족 선교대잖아요. 우리가 가서 살릴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 현장을 살려야죠. 그러면서요, 나아가
자립하지 못한 중요한 미래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다하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요, 충성된 교회로 여겨졌어요. 남들에게 주지 않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다른 거를 내 생각 말고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교회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내 중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때 어떤 응답이요?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경기나무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쓰임받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중요한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